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아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가 참 아담하니 또 이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교회가 참 가족 같고 멋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로 활약했던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화려한 액션을 통해서 영화의 흥미를 느낀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참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화의 어떤 스토리와 내용을 통해서 영화의 흥미와 재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볼 때 가장 흥미 있고 스릴 있는 것이 바로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반전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될 때, 반전이 일어날 때 영화를 보는 재미와 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반전이 없이 뻔한 내용과 뻔한 스토리로 영화가 전개가 된다면 그저 진부하고 식상할 뿐이지 거기에는 재미도 없고 스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반전이 있을 때 재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보다 더 반전의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만큼 더 큰 반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과 방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그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와 심판 또한 왜 일어나는 거죠?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징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지 않고 애정과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를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상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 조카를 낳았어요. 걔가 이제 한 5살, 6살쯤 되었을 때 그 조카가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저 형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한 번만 더 먹어라, 더 먹어야 된다. 이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계속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다음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저게 뭔가 교육상에도 안 좋고 아이를 스스로 자립성을 기르고 독립성을 길러야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도록 해야지.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다짐을 했죠.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 딸을 낳는데 얘가 너무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서 몸무게도 그 체중 미달이에요. 항상 걔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밥 먹을 때 한 번 더 먹어. 아니야, 더 먹어야 돼.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조카를 바라보는 시선과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기 때문에 뭐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 자립성을 길러야 한다, 교육상 안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제 딸, 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먹자. 이번만 먹자. 이거 먹으면 휴대폰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 조건을 걸면서까지 계속해서 제 딸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잔소리의 의미는 뭐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죠?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약된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제약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강곡하게 애원하시고 호소를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차원에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큰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됩니다.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대가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이사야 49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반응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셨다.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멸망과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그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악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 섞인 탄식으로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괘씸하고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러한 적반하장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을 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과 3장 8절 또한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이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과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참 비극이죠. 참 참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힘없는 아이들과 민간인들 또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참극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의 한 40%가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 전쟁은 이렇게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며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 패한 패망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잃고 또 인간으로서의 대접과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유랑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에서도 일어나는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잔인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패한 패망국의 백성들을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포로였다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시대가 고대 사회의 전쟁이고 또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십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가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 자체가 곤욕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약속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자랑과 업적과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는 결탄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라고 그들은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라고 지금 탄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을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택한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 낙심과 체념 속에 빠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뼈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뼈. 뼈가 상징하는 것은 시체, 주검, 유골, 백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뼈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고 썩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뼈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뼈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뼈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고 또 뼈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습니다.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고 또 그 누구도 이 죽은 뼈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를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셔서 살아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멸망과 절망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다시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지목하고 있고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에스겔의 37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흑암과 어둠에 사무쳐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며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 멸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단 한 번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통해 너희가 오직 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의 37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이 싫다고 그렇게 떠나고 제약을 일삼고 하나님을 버린 존재들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며 절망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통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자신을 위해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보든 보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잠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물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고민이 있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은 이후로 더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쩜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가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제는 어려워서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늘 웃을 일이 없죠.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물질의 문제 또한 늘 근심이 되고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노후의 문제, 또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 취업을 해도 직장 내에서 겪는 그 수많은 직장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미래의 문제 등등, 이렇게 우리 안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내면과 심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면증, 또 무기력, 또 번아웃, 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이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교회 와서는 표현을 안 하죠. 항상 믿음이 있는 척, 항상 자신 있는 척. 왜요?
그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인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거봐, 기도 안 해서 그래. 응?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단지 교회에서 표현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지금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은 보여지고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현실과 상황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밀접한 암, 하나님을 깊게 아는 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또한 슬픔과 절망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라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절망과 낙심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절망과 고통과 포기와 두려움 속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망 속에 처해 있어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는 사건과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너희로 똑똑히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열심, 그분의 역사와 계획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속으로 점점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입장과 내 관점에서, 나의 경험과 견해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과 계획을 부정적으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아가십시오. 오직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참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목숨 걸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왜 안 보세요?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고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져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보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떠한 현실과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성경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찾으십시오.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무득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답답함과 근심이 무엇인지 따지고 파헤쳐보면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 안에 늘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현실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환경과 현실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